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 첫 번째 신명기 21장, 정의, 긍휼, 질서를 위한 사회 규정.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1장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정의와 자비, 질서 유지를 위한 율례들을 제시합니다. 미제 사건으로 인한 피살자의 속죄, 전쟁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정, 장자의 권리 보호, 폐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나무에 달린 자의 시신 처리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와 같은 표현은 공동체의 정결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로 인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와 인간 존엄의 균형을 다룹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자비, 공의와 질서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는 현대사회에서도 본받아야 할 성경적 정의의 신뢰입니다. 또한 질서를 유지하되 인간 존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긍휼을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시편 108편, 109편, 승리의 확신과 억울한 자의 기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부분을 인용한 다윗의 찬양시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승리를 확신하며 찬송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표현은 새로운 날을 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단을 나타내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은 매우 강력한 탄원시이며 저주의 시편으로 불의하게 대하는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시인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고백은 억울함 속에서도 보복이 아닌 기도를 선택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인에 대한 공의의 요청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의뢰가 주제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8편 11절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인간의 방식보다 기도와 의뢰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정의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믿음은 기도 중에 탄식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능동적 순종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48장, 완악한 자를 위한 은혜의 부르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는 말씀은 외적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이들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선언은 여호와의 영원성과 유일성을 나타내며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복의 열쇠였음을 회고하게 합니다. 이 장은 은혜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성과 회복의 초청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 5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완고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평강과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큰성 바벨론의 멸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에서 묘사된 큰 음녀 바벨론의 최종 멸망 장면을 그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는 천사의 외침은 세상의 사치와 타락, 우상과 교만으로 세워진 세속체계의 붕괴를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는 표현처럼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부패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상인들과 왕들이 바벨론의 붕괴를 보고 슬퍼하는 장면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보여주는 반전이며 하늘은 이 멸망을 기뻐합니다. 이 장은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 4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부와 문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안에 살되 그 안에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안정과 부요함은 하늘에 속한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